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제자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제자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굉장히 길게 71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인데요. 하나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좀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예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은 없고 그냥 구경꾼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리가 많이 따랐지요. 근데 그들은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가야 하고요. 또 밥때가 되면 집으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서 볼일을 보러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리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12 제자들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자 이 제자들 중에서도 참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먼저 한 부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진정한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63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이 생명의 떡의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생명의, 이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영에 속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제자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64절 자들이 있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나를 따른다 하면서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 자를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직접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집니까? 6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가고 웬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서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떠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속내를 들켰던 것 같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제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충족과 도 다른 의도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66절 말씀, 많은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가 남은 제자들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 중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당신의 제자들을 확인하시고 세우시고 걸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제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영의 일들이 보여지고
영의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사역하며 영으로 섬기며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제자만이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그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 알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이 고백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까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가롯 유다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파는 자로 제자가 아닌 다른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확연하게 마지막 결론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며 사랑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확신하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삶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이 6장의 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이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거나 내게 필요한 것이 더 우선적으로 내 삶을 주도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사명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로서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배의 초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영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또 우리 노곤사님들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 먼 하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 먼 하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 먼 하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